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덕을 쌓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 3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 16절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지금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기본적인 가장 좋은 자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라는 의미에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을 때 빈다 라는 게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무릎을 꿇는다 라는 건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빌었고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5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빌면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했을 때 정말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해달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성경 구절들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또 오래 참고 용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정말 이 풍성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부유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 없어져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겉사람이 썩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겉사람이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이 삼위, 하나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사람을 셀 때 구약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람을 셀 때 우리 몇 명 이렇게 세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사람을 셀 때 몇 혼이더라 이렇게 세요. 혼이라고 세요. 사람을 셀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적인 존재, 혼입니다. 천사는 영이에요, 영. 사람은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입니다. 근데 이 혼이 불멸이에요. 이 혼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 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혼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죽어 그의 몸은 묻히고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의 혼이 지옥에 간 거예요. 이 혼은 불멸입니다. 이 혼을 중심으로 해서 혼은 나 자신을 말해요. 혼은 나 자신을 말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혼이. 이 혼을 중심으로 해서 겉으로 보면 이 겉사람이 있어요. 이 혼을 중심으로 이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썩어 없어진대요. 그럼 이 겉사람은 뭘 말하냐면 이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 이 몸.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 안에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 안에, 혼 속에, 혼 안에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 혼을 중심으로 속사람. 이 속사람은 영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영이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성경은 다른 말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 새 사람, 영 같은 말입니다. 보니까 겉사람도 사람이죠. 성경은 겉사람도 사람이고 혼도 사람이고 속사람도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에 따라 주님의 오심이 이제 기준이에요.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주님의 오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점점 하루하루가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려고 흘러가는 거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에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힘들어지고 마음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예전 같지가 않음으로 인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없게 되기를 주님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영적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잖아요? 먹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마음에 새로워집니다. 상황과 환경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하게 되는지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허락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강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또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에 필요한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섭취함으로 인해,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될 수 있어요? 겉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속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그 말씀의 젖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내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것. 자꾸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주님과 교제를 통해 이렇게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이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무릎을 꿇고 빌었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머리로 압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은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알아도 마음에 감동은 없어요.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해 뜨겁고 화평하고 기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이 아닌 머릿속에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 구원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기도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라고, 너희 마음속,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를 향한 지금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도다. 아멘.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뭐 하라고 부르세요? 네,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진 채 우리가 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생명줄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잖아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지면, 교제가 끊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사세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부분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십자가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믿을 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지금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서 지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털을 잡아요. 그럼 사랑을 떠나지 않겠죠? 사랑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사랑 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동기가 다 사랑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뜨거운 거예요. 사랑은 가슴과 좀 관련이 있어요. 사랑이 좀 뜨겁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은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봤을 때도 정말 죄들이 허다하게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들은 잘 보이니까. 근데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그 거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봐도 허다한 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허다한 죄들을 누가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들을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정말 형제 자매들을 바라봤을 때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생활을 할 때 허다한 죄들이 좀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허다한 죄들을 덮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사람 사랑해서 동기가 사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빌었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구절, 이 말씀을 사랑과 연관지어서 거의 99.9%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사랑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읽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근데 이거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연결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연결된 게 아니고 네 번째 별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창조 세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백업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38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누구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내가 확신하노니, 저와 여러분도 확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9절로 쭉 이어지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높음과 깊음을 말씀하시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높음과 깊음은 지금 창조물과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높음과 깊음을 제한하는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높음과 깊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창조물이라도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진짜 박사든 박박사든 박사도 한 분야만 조금 아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매우 미약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의 너비가 어떠한지, 길이가 어떠한지, 높음이 어떠한지, 깊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이 창조 세계, 이걸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주는 무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주가 무한하진 않아요. 너비가 있고요,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음이 있습니다. 한계는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넓어서 광야에서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하나님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우주가. 근데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이 정말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거 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넓고 정말 그 광활한, 그 깊고 높은 그 우주를 넘어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우주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그 광활한 우주를 지나서 다시 셋째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셋째 하늘에서 다시 우주를 통과해서 다시 이 하늘까지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이 셋째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까지 오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에 승천하셔 다시 이 우주를 넘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 3장 19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릎을 꿇고 빌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영광이 충만하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다른 성경 구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고, 주의 긍휼이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 충만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뭔가 이게 빈약하고 부족하고 뭐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좀 줄여서 짧게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술에 취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술을 포도주가 불거든 것을 쳐다보지 않기를 원하시고, 술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보셨죠?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뭐 우리가 성령으로 그렇게 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취했을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이게 두렵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취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골로새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게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은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나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사람은 그 입에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잖아요. 말이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히 충만하게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정말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시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들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길 원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면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 행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쁨을 충만히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했던 5가지 기도 제목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인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 안에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우리가 모든 일을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예,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예. 그 정말 그 넓은 우주를 지나 셋째 날에서 이 땅까지 오신 거잖아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고. 정말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이렇게 그 시각이 좀 좁아져서 이렇게 보지 않고 넓은 정말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저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아멘. 예.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뿌려지고 그것을 간직하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